오늘 거룩한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성탄절,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날도 있네요. 예배당은 비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인사를 먼저 나눠보면 어떨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빈 예배당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배당이 비어있든 어떠하든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만날 때마다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기쁘다. 또 생일날이니까 기쁘다.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기쁘다. 물론 누구의 생일도 기쁜 날이고 또 즐거운 날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성탄절에 기쁜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생일이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기쁜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로 바빠서 이런저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죠.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린 아이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른들도,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내 몸을 살펴보면 내 몸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소통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소통을 하고 있을까? 온 몸이 유기체로서 작동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벌레에서부터 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말 신묘막측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신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불완전한 것도 있습니다. 또 결국은 죽게 되는,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신기하고도 신비스러운 존재다. 이 세상이 참 신비롭고 신기한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나도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활도 다 망가졌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이제부터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치료제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를 겨우 이제 이겨갈 것 같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요? 이제 이 코로나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위대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19 이 백신을 만들고 그리고 감염 그 사람들에게 백신을 주사하는 날을 V-Day라고 그렇게 명명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제 승리의 날이다. 코로나19를 정복하는 날이다.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 인간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보도하는 기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는 이제 곧 또 정복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V-Day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승리의 날을 장담하고 있을 때 또 어디에선가는 또 다른 생명체가 또 다른 어떤 박테리아나 어떤 병이 또 다른 D-Day를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또 다른 D-Day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또 다른 몇 년을 또 다른 1년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 참 신기하고도 놀랍게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만 허물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불완전해진 인간, 이 인간 세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안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쟁취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밖에서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밖에서부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고 다가와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쁘게 지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그냥 누구의 생일이어서 축하하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존재인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셨다. 그래서 기쁜 거죠.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이 날은 그래서 노래하는 날이고 찬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2020년 성탄절 트리를 저희 소망교회 예배당 앞 주차장에 저희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트리고 2020년에는 아마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의미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담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도 함께 했지만 예담교회 30여 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또 고대경 목사님과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하고 아이들까지 그 예배당 집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예배당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갖다 놓은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 만들게 된 그 과정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매우 아주 뛰어나고 높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소망교회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널빤지들, 나무 조각들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00개의 나무 널판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개의 그 기둥과 같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널판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쌓여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둥그런 원을 그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과 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치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라가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면 마치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게 구성된 것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늘에까지 닿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늘로 향하고 있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하늘에 맞닿을 수는 없죠.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그 가운데 맨 위에는 다른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 별을 들고 한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 예배당이고, 예배당 안쪽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이 마구간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올라가도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 마치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저 마구간을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하늘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 멈춰 있지만,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밑으로 내려올 때에만 진정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참 멋진 의미가 담겼다, 특별히 아주 좋은, 아주 건실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애타게 요청하신 내용은,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가 그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치료받는 중에 있다. 그런데 나이가 꽤 되셨죠. 그 장로님이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친구분도 80세가 넘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자랑도 꽤 많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을,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도 아마 서울대 차석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신 분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존경할 만한, 또 존경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분조차도 나이가 들면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또는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든지 업적을 많이 이룬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병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사람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희망이 있어 보여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고통 속에 머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이곳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빛,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이 빛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지구에서 만들어져서 생성된 것이 아니죠. 저 먼 우주, 지구 밖에서 만들어져서 그 빛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비추어져 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와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깥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은 밖으로부터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 날 어느 날, 그 어느 날의 오늘, 바로 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을 입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역사 속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장소의 경험, 공간의 경험 안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 장소 가운데 또 때로는 희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하며 때로는 결실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결실을 다 놓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 현장, 시간 속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침투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요, 모순과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밖으로부터 구원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날 성탄절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또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가 발명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마도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보다도 더 크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인간의 모든 세대가 영원히 죽을 그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힘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것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 바로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고 그래서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 참으로 죄송하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간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고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그것보다도 더 뒤에 더 큰 곳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그 안으로 창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를 비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밖에 계시는 분, 창조의 세계 밖에 계시는 분, 창조의 세계를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 창조의 세계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낮추고 비우고 다시 내려와서 또다시 내려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요 겸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요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세우시고 솔로몬도 세우시고 모세도 세우시고 여호수아도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로마의 황제도 세우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도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 안에 그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만약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 한들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로마의 황제의 모습으로 오셨다 한들 누가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황제의 아들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비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면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래서 깨어나듯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주선을 타는 모습으로도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성인의 모습으로 완전체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낮아지셨고 이미 겸비해지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의 인간으로,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말 구유 위에 누워 있습니다. 말의 먹이통입니다. 나귀의 먹이통입니다. 야국 강식의 구도에서 본다면 가장 작은 동물 중에 하나인 나귀, 그 나귀가 먹는, 초식 동물들이 먹는 그 나귀의 먹이통 위에 마치 예수님 먹잇감이 되듯이 그 자리에 누우십니다. 냄새 나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그 하찮은 자리에 예수님이 누우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바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성인의 모습으로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왕자의 모습으로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왕의 모습으로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 구유 위에 놓인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징이고 이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증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낮은 곳인데 이 땅에서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목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로, 들판과 같은 그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작은 곳,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 부자들의 세상이나 황궁으로 오셔서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도구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작은 자나 낮은 자나 목동들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두를 위하여 오셨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비밀은 우리를 또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또다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주님께서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2020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로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마다 늘 비슷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참 모든 것들이 어렵고 뒤틀려져 버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위로받고 싶지. 너희가 위로받고 싶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의 현실을 보아라. 너희는 아직도 내가 내려간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았잖아. 너희는 여전히 좋은 곳에 머물고 있잖아. 너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쫓아낼 만큼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바깥으로 내쫓았다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교회가 다시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내려갈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더 내려가라. 내가 내려간 것처럼 더 내려가라.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밑으로 내려갈 때, 밑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들은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려감의 은혜, 이 내려감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이어지는 이 은혜가 오늘 2020년 성탄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탄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하나님, 그 겸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겸비하심과 작아지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성탄의 비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